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탁구마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되라,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방탕한 삶을 끝내고 더 이상 버티다가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할 것을 깨달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동구 밖에 나가 계시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을 언제나 맞이해주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탕자의 이야기는, 아니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해주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따뜻한 감동을 주는 지난 말씀과는 달리 오늘 본문은 왠지 분위기가 어색하고 냉랭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집에 돌아온 동생에 대한 형의 싸늘한 반응에서 어떤 특별한 유익한 교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저도 40년 동안 성경의 수많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거했지만은 오늘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기는 처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와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들판에서 돌아온 그 아들의 형, 이 탕자의 형의 반응까지를 기록한 것을 보면은 뭔가 여기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종교인과 신앙인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얼핏 보면은
종교인이나 신앙인이 동일한 것 같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율법을 따라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과 회당에서 열심히 율법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개인의 삶 전부가 종교와는 떠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그들은 생활했어요. 특히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유대 종교에 정통한 전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종교에 정통한 전문인들이 그리고 성경에 정통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종교적인 생활에 충실했던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했어요.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열성적인 종교인들이었지 참된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은 돌아온 동생에 대한 태도 속에서 종교인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삶이 갖는 신앙적 모순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면서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따져보면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과 신앙인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섞여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누구의 특성을 깨닫게 해주는가? 바로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큰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보여주시는 종교인의 특성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큰아들을 통해서 비춰진 종교인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타인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 종교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큰아들이 등장하는 장면의 현장은 밭입니다. 밭. 25절에 보면은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올 때에 풍악이 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 집 가까이에 와 보니까 자기 집이 떠들썩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가까이 있는 종을 불러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종은 이 형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동생이, 자, 여기서 당신의 동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여 잔치를 배설하여 즐기는 중이라는 사실을 이 큰애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종으로부터 들었다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형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종에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동생이 돌아왔다고. 나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동생, 나와 함께 어린 시절에 함께 자랐던 그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그래서 잔치를 벌인단 말이지. 그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서둘러 그의 집으로 달려가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 중에서 형의 반응을 냉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정상적인 형의 반응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동생이 너무 환영을 받는 것이 기분이 나빴고 불쾌했어요. 그는 동생을 기다리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는 동생에 대한 생각도 그리움도 염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동생이 돌아왔다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기분이 나빴어. 자기가 그동안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받지 못했던 대접을, 인정을, 아버지 재산을 챙겨서 다 가서 제 맘대로 다 쓰고 낭비한 동생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대접한 것이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어쩌았던 거예요. 따져보면 시기와 질투였어요. 형은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죽었다가 동생이 살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못난 동생은 돌아오자마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고 잔치상에 아버지와 함께 곁에 앉아서 즐기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자기는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열심히 성실하게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도왔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그 아버지에게 따지기를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어서 친구들하고 즐기하지 않았는데 이 동생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는 불평하고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대어드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형의 모습은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긍휼과 동정과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철저하게 그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돌아온 그 큰 기쁨도 그에게는 전혀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온 식구들이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 동생의 무사귀환을 축하하고 즐기는 그 잔치에 그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 형은 전형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한 집에 있으면서도 막내를 걱정하고 틈만 나면은 동네 입구에 나가서 동생을 기다린 아버지의 마음을, 심정을 그는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노심초사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한숨 짓고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제대로 잡수지도 못하고 가끔씩 먼 산을 보고 눈물 흘리던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형은 이렇게 매정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형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했고 이 형은 동생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한 전형적인 이기주자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에 치우쳐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녀로서의 권리만 주장하지 하늘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그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이야기. 내 삶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만 할 줄 알았지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교훈을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은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찬양 중에 복음송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사의 내용은 이겁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를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얼마나 의미 있는 가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큰아들이 나타낸 자기중심적인 삶, 동생에 대한 배려와 그리움과 염려와 근심도 전혀 없이 아버지의 그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 기뻐하는, 그동안 걱정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염려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나의 시선이 가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큰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종교인의 특성을 보여주는가? 종의 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아들로서, 큰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종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은 동생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는 받았지만, 왜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둘째가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에 각각 나눠주었다는 표현을 보면은 동생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형에게도 일찍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형은 동생처럼 그 재산을 다 챙겨서 모아서 먼 나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뜰하게 그 재산을 저축을 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 재산을 불리면서 아버지를 성실하게 섬기고 도우면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과 아버지의 나눈 대화를 보면은 큰아들은 집 안에 있으면서도 이미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삶을 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지만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아들로서 큰아들이었지만 아들 된 특권에 대한 감격이나 고마움에 대한 것이 없었어요. 그는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도 없이 억지로 집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제2의 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형은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왜냐하면 형이 들판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종으로부터 아버지가 들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 큰 형이 집에 잔치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밖에서 화를 내고 분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잔치 자리에서 슬그머니 나와 그 큰아들을 만납니다. 이때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 섬겼다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류오라 하는 단어입니다. 두류오. 이 두류오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는가?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종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여러 해 아버지 집에서 뭐 한 것인가? 머슴살이 한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종살이한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종의 마음과 종의 정신으로 아버지를 섬긴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사실상 종과 다름없이 살았다는 것을 그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은혜로운 관계를 율법적인 관계로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거게 하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집안에 아버지하고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가 그에게 재산을 물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즐겁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기쁨의 시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그는 아버지를 섬겼고 억지로 그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 두 큰아들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외행적으로는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교회 일에 다른 사람보다 더 앞장서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신분을 의식하고 주의 일에 봉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당할 수 없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봉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간합될 수 있는 봉사, 헌신, 수고, 희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나의 동기와 나의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해서 내가 종교인으로서 종의 태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은 그분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분을 섬기는지를 살피고 성찰해서 종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그분을 즐겁게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종교인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형은 집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축내지도 않았어요.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29절에서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을 하는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것이 없다, 착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 법관이 생각납니다. 그가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선생이여,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에 이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키라고 명한 그 모든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켰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또다시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런 드라크마 은전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집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배경이 되는 것이 여기 15장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 당시에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어울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의 배경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세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과 어울리려면은 의로운 자기들하고 차원이 높은 자기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식사까지 나누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을 때에 따지듯이 묻는 그러한 모습 속에 수군거리는 속에 예수님이 오늘 세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완전하고 의로웠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와 죄인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사람의 평가 기준이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세리는 저 멀리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는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세리의 반응이었어요. 세리는 자기들이 생각해도 죄인이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죄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의인이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의인이었던 바리새인은 세리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사람으로 생각하고 멀리 떨어졌어.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저 죄인된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불의하지도 않고 그리고 토색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에 도취되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돌아갔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 의로웠고 스스로 의로웠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항조항 문자 그대로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동기를 보셨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 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음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산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자들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고요. 종교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종교인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종교인은 사람들의 칭찬에 급급하고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존경해 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중단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 보이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종교인과 신앙인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가 종교인이고 누가 신앙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판단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평가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 속한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는 누가 종교인이고 누가 신앙인인가 판별하려고 하는 대신에 내가 종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고 성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종교인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은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하여 가지만 신앙인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좁은 길을 선택하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지만 신앙인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두고 살아갑니다. 종교인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우선이고 능하지만 신앙인은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우선이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기준이 되고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큰아들을 통해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종교인의 특성인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타인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의 특징인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종교인의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스스로 종교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 주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